성경은 구약성경 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9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483년 독일의 작산 안할트 주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는 그의 아버지 염원대로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에르푸르트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가 잠깐 집을 나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는 벼락이 그의 옆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은둔자 수도회 소속 검은 수도원에서 신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의 고민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부패되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성단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심한 부패 속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발하여서 비텐베르크 성인 바로 만인 성자교회의 문 앞에라 그는 95개의 논제라는 그러한 글을 써서 붙여놓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전면적인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95개 논제에 대한 내용은 대중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영향을 일으켰고 호응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인간의 죄를 면하거나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십자가 신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루터에 반하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위시해서 그를 이단 재판에 참석하라고 로마로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프레데릭 선제후와 대학이 이를 반대하였고 그리고 대신 카에탄 추기경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이 신문에서도 루터는 인간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는 교황 무엇을이라고 성경 위에 교황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니까 이 프레데릭 선제후에게 추기경이 루터를 로마로 넘기고 영지로부터 추방하라고 했지만은 그를 보호하는 이 선제후와 프레데릭 선제후와 그를 보호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개혁이라는 것이 나왔고 기독교의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부패되고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타락의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제일 주의로 삼지 아니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4차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 나타난 오묘한 자연현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속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경외해야 한다고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엘리후는 전장에서 번개빛과 우레소리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위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몸은 처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흔들렸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친히 자기가 체험해보고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번개와 내성 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갑자기 한밤중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기 시작을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번개로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번개와 내성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인간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엘리후는 그러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천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천둥은, 번개불이나 천둥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 모여서 그들이 한 8개월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시내산 들녘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되는 그런 자연현상을 통하여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를 먼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 말씀은 엘리후가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천지 만물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천둥 소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둥 소리 앞에 느끼는 두려움, 그것은 바로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 앞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둥 소리는 그냥 천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키는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여러 가지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가 자욱한 것 같이, 그리고 불 가운데, 그리고 산이 진동하는 것, 그리고 연기가 옹기장 연기같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옹기장
연기라는 것은 기와나 항아리를 굽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위엄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존엄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칠 때도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바로 천둥 소리는 벼락치는 소리입니다. 벼락을 치면 모두가 죄지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벼락에 맞으면 죽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 한밤중에 죄지은 사람은 밤하늘에 벼락이 치면 겁을 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니까 오늘날 자연현상이라고 우리는 천둥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우리들은, 죄인인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면은 아버지가 옛날에 자랐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 보면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이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려웠지만 아버지가 두렵다고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두려웠습니까? 교훈을 위하여, 그 자식의 잘됨을 위하여 아버지의 엄한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 자식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게 해서 그 아이를 잘못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사랑의 표현으로 두렵게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버려서 지옥에 떨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렵지만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에 대하여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기 때문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들으라는 이 말은 분명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말을 똑똑히 들어라 라는 말은 뭐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의 뜻을 이해하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강조형입니다. 똑똑히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너 말을 들어라 하는 거와 똑똑히 들어라는 것은 분별력이 그 속에 가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러한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의 뜻대로 풀고 자기의 방법대로 풀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넘어갑니까? 말씀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똑똑히 들으라는 이 말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재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신다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너희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의 반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재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복의 기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는 자가 기도를 잘하는 자입니다. 우리 기도를 초년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의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말씀을 분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면은 말씀이 홍수가 되어서 오늘날 TV만 틀어도 인터넷만 봐도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러한 말씀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장한 거짓된 말씀들이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올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설교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가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설교가라는 것은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설득력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떠든다면,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혼자 뇌까리는 그러한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또 그러한데 혼자 주절주절하면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그 사람은 머리가 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별력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영분별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누누이 얘기해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자식들이 고향으로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막히고 너무 힘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1월 1일이 되면은 이렇게 해돋이를 보러 동쪽으로 동해바다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부모에게 가기 위해서 1월 1일 날 보통 새벽 2시나 이래 출발을 해요. 그러면 가다가 보면 너무 피곤해서 길 중간에서 휴게소에서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보면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야, 아들아, 차도 많이 막힌데 오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속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지,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가면은요, 새벽녘에 도착하면은 어머니는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 맞으면서 야, 잠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아는 것, 그것을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들으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진 글자 그대로 글자 단어로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마음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화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청개구리는 하도 어머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엄마가 산으로 가라면 물가로 가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두고서는 엄마 청개구리는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선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저 개울가에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깨고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 무덤을 개울가에라 묻고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나갈까 하여서 울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화 소리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를 위해서 발락왕이 그에게 많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보내면서 내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재물의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재물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자신의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그는 쫓아서 그들의 사람들을 쫓아서 그는 발락왕에게로 갑니다. 그럴 때 그 발락왕에게로 가는 길에 그는 담장길과 도랑이 있는 그 길을 갈 때 나귀가 가지 아니할 때 나귀를 칠 때에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 하물며 짐승에게 책망을 받은 그러한 발람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있는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성으로 여길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위엄찬 소리가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위엄과 음성을 온 우주에 퍼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주만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이 음성이 자기 가슴속 깊이 곳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엘리후는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속 깊이 새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잔잔한 말씀도 천둥처럼 그 말씀이 위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큰 벼락과 같이 나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전신을 떨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떨림이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파도처럼 내 안에 밀려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은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아 말씀이 내 안에 가슴을 요동칠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을 많이 아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아니하고 남에게 비춥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은 나에게 비치는 거울이라고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남에게 비춰봅니다. 오늘도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하고 저 말씀은 이 집사에게 필요하고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나의 가슴판에 새기며 나를 두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그들의 친구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살았고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러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둥치는 그 소리가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여, 넌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어다. 너가 그렇게 잘났느냐? 내가 땅 위에 주춧돌을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너의 모든 것이 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는 불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욥은 그제서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보았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자신이 회개의 길로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지금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TV를 틀고 인터넷을 보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가 판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말세지마를 당할 때에 점점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고 아모스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얻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겨놓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그들에게 했지만은 그들은 감동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람에게 직접 예수님이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장담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예수를 더 비난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알기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 그 당시에
천주교는 대단한 엄청난 큰 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그 잘못된 부패된 그 천주교의 그 잘못된 것을 알고 가톨릭의 그 잘못된 것을 알고 면죄부를 팔고 그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단을 알았던 그는 95개 조항을 걸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